오늘은 이제 5번째 파트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제 4주 동안은 청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들을 청에 따를 종이죠. 듣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청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청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여주신 청종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의 청종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거기 듣고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행하라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매우 심플하면서도 또 매우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이 듣고라는 것은 한문으로 들을 청자를 써요. 청종할 때 이 청은 들을 청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듣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아무나 누구나 막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귀는 늘 열려 있고 눈은 떴다 감았다 해요. 눈은 감으면 안 보이고 뜨면 보이고, 귀는 항상 열려 있죠. 하나님께서 귀를 이렇게 만드신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귀는 자기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게 늘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듣는 소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이 정도예요. 이 표의 띠로 보면은 많이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에서 2만 사이의 파장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개들은 5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고, 돌고래는 15만 헤르츠, 박쥐는 12만, 나비는 15만,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음역대, 헤르츠를 돌고래나 나비나 박쥐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런 아주 높은 수준의 이런 음파를 초음파라고 해요. 초음파는 우리가 소리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는 20에서 2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돌고래와 박쥐와 나비는 들을 수 있는데 사람은 못 듣는 그런 2만 이상부터 15만까지 그 음파는 아무리 크게 소리를 틀고 계속 들려줘도 사람 귀에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없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이 감각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딴청을 피우면 못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가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할 때 이 마이크의 목소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귀가 안 다치거나 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들린다고 듣는 게 아니라 딴청을 피워버리면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게 듣고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소귀의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도 경이잖아요. 이건 무슨 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경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책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해도 소에게 계속 그 말을 하면은 소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있고, 그리고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들어도 소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 외국말로 하는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걸 들을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들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단어나 내용이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시 6장 3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아 듣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귀가 아프신 분이나 안 들리는 분은 없죠, 다행히. 첫 번째 조건은 잘 통과했어요. 두 번째,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들으려고 귀 기울이면은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말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알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듯이, 외국말로 하는 말을 알아먹으려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거랑 똑같이 그 단어의 의미라든지 어법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한글로 되어 있어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난 이해 안 되니까 안 들을래가 아니고, 그것을 배우려는 노력과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배우고 단어의 의미를 배우고 문장의 이 문맥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계속 그것을 듣다 보면 우리가 점점 듣는 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들을 청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문으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들을 청자? 처음 보세요? 네, 저도 좀 생소해요. 저는 이제 한문을 좀 자주 접해도 여러분 평소에 한문을 접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하나는 알죠? 이게 뭔지는 알죠? 왕자. 이거는 귀자. 이거는 열십. 이거는 눈목. 이거는 한일. 이거는 다 아네요. 예, 떼어놓으니까 다 아는 글자네. 그러면 이제 한문을 다 아시니까 더 설명하기 쉽겠어요. 이 청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인가? 청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조건들이 통과되었을 때에 비로소 딱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이 빨간 부분만 보면요, 여기가 임금 왕자의 귀자예요. 왕의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왕의 귀로 들으라. 여러분 다 왕의 귀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왕의 귀로 들어야 되냐? 왕의 귀로 듣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시시한 사람들은요, 이 듣는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 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왕에게 필요한 것이 그 아버지가 하신 명령, 그리고 규례, 예법, 예절, 그리고 법이에요. 이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룰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럼 바로 왕의 후손. 왕의 후손이 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음성을 듣듯이,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듣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겁니다. 1절 마지막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일반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왕에게 큰 땅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왜 듣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재산이나 그런 유업이 승계될 거라는 기대감도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요, 아무리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해도요, 시시한 인생을 사는 사람, 자기가 왕 같은 삶을 살 거라는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귀등으로 안 듣고 딴청을 피운다고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시겠구나, 내 인생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후에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왕의 귀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도대체 내가 그런 법이 왜 필요해? 내가 그런 규례가 내가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귀가 생길 수 있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시시한 인생으로 키우고 싶겠습니까? 온전한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이 스마트하고 예절도 갖추고 인성도 있고 그리고 커서 훌륭한 일을 하길 바라겠죠. 그러면 어려서부터 듣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로 10개의 눈으로 들으라. 10개의 눈으로 들으라. 도대체 10개의 눈으로 들으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귀로 듣는 건 잘 알지만 눈으로 들으란 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제 제스처와 여기 이 장소와 그리고 제 눈빛, 아이 컨택 하면서 제 눈빛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제가 전하는 이 의미가 더 풍성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감정과 그 의미가. 그러니까 눈은 우리가 2개밖에 없지만 왜 10개의 눈으로 들으라고 했냐. 이것을 저는 십자가로 보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눈이 2개가 있는데요, 10개의 눈으로 보라는 것은 그만큼 더 주의 집중해서 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사람의 몸에 달린 건 눈이 2개뿐이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눈은 개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들으면 더 많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속에 떠올리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것이 훨씬 더 잘 들린다는 이야기죠.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 눈은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을 들을 때 그 듣는 내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마음에 떠올리며 생각하며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전에 들었던 것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과 계속 매칭해 보면서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죠. 10개의 눈으로 들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마음의 눈인 심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야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진짜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정말 말이 안 통해. 이런 부부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런 부부를 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마음이 나눠져 버렸어. 어떤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져 버렸다고.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들을 생각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일단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뜻이 합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기 마음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뜻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합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것도 뜻이 합해진다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매우 심플하고 늘 같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들을 사랑해라. 또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라. 그렇게 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결론은 사랑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배워야죠. 우리는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형태나 모양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긋납니다.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연애할 때도 그렇고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내가 결혼해서도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도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법도 배우고 따르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난 태어나서부터 원래 이래, 이것이 맞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 배워가지고 온전한 것으로 다 이렇게 채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쫙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랬는데 이제 듣는 것은 이렇게 듣는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 기관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의 깊게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의미나 내용을 알아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때에는 왕처럼 왕의 귀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10개의 눈으로 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안 바뀐다면 내 마음을 바꾸는 데 가장 애를 써야죠. 그렇게 해야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듣고 나면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믿음이 강조돼 가지고 행함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행함이 약해졌다고. 그래서 마치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왜 이렇게 듣냐, 이렇게 듣는 이유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행함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잘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게 뭔가? 신명기 6장 2절에 보시면 신명기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멘. 거기 경외하며, 경외 동그라미 쳐보세요. 경외. 그리고 그 모든 규례와 명령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해야 돼요. 또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 어떻게 됐냐? 6장 10절 보세요.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첫 번째는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어요. 또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자기가 짓지도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지도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통장에 잔고도 가득 차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재물도 얻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직장의 승진이라든지 좋은 직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배가 부르니까 딱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예배하는 걸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와 손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광야에 출애굽한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 그 이후의 손자 세대들이 산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 바로 신명기 다음 사사기서에 그 자녀와 손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암담한 사회가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바쁘죠.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안 다녀도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국영수사과 또 예체능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또 그것을 배워서 행하라고.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학습이에요. 그렇게 잘 훈련되고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행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큰 골리앗. 이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목자였던 다윗이 가가지고 돌멩이를 돌려가서 팍 하고 이마에다가 딱 맞히니까 그 엄청난 장수가 쓰러졌는데,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따른 것뿐만 아니라 그 물매를 계속 정확하고도 빠른 속도로 던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한 마리 얼른 물고 가버려라 이러는데, 다윗은 그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들을 찾아오는 그런 태도들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그랬어요. 그리고 골리앗만 물리친 게 다윗이 탁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성장한 다윗은 시인이었고 건축가였고 작곡가였고 연주가였으며 왕이었고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어설프게 했냐? 아니요. 다 탁월하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됐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다윗처럼 되려면 어려서부터 조기학습으로 이 물매를 연습시켜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가서 야 오늘 물매 1000번 던지고 와, 10,000번 던지고 오라고 내 자녀를 보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시키지 않아